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후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5장 3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그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고 싶어하는 정도의 분노입니다. 그들, 그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왜 이렇게 사도들을 향하여 화가 나 있을까요?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화가 나 있을까요? 사도들은 대체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길을 걸어왔길래 이들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들을 크게 외쳤습니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놀라하였습니다. 거리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마음을 모으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앞에는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살고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에, 마음에, 입술에 말을, 복음을 다음과 같이 담아주셨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암송한다는 심정으로 같이 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꼭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없어도 이 말씀을 입술에 담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안진뱅이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새 힘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은과 금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놀라운 성도의 삶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꼭 마음밭에 새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고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과 회복의 말씀을, 또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도의 변화는 성전의 지도자들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고 옥에 가두었고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종교 재판이 진행되었지요. 그 재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지도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 살벌하게 경고만 하였습니다. 그 경고 가운데서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사도들은 오히려 담대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겁만 주는 선에서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동료들에게로 돌아갔지요. 예루살렘 목장 모임을 하며 자신의 삶을 나누었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죠. 기도하였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각자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 인생과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 인생은 일어서며 교회는 마음이 모아지지요. 교회는 마음이 모여있는 영적인 바구니와도 같습니다. 촘촘히 마음을 모아 만든 바구니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기도 가운데 마음을 모으며 그 영적인 바구니를 촘촘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상처받은 그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 목장교회는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다시 뜨겁게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말하는 그 사도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를 선물하였지요. 사람들은 마음을 열며 자신의 옥합을 깨며 서로를 도우며 섬기며 챙기는 교회를 세워가였습니다. 그 모습에 바나바가 아름다운 헌신으로 있었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가운데에서는 사탄에게 마음을 먹힌 가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것을 감추고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하시며 갓 태어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심으셨습니다. 교회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교회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그 첫 시작의 첫 단추를 경외함을 심으심으로 이들을 세워가시기를 시작한 거랍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내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무니 교회는 더욱 단단하여지고 건강하여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페트로스 반석 위에 세워지지요.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시작하니 건강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선물하셨지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나함을 없는 그 하나님의 표적이 이 교회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셨고 믿으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계속되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과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지기 시작하죠.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움직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보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도들을 꺼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더욱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뚜껑이 열릴 법한 쪽은 공회 쪽이지요. 다시 이들을 잡아다가 5장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하며 살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베드로는 여전히 담대합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살벌한 공회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여기며 담대히 서 있으니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성전의 종교인들은 크게 노하였고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성전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이때랍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찍기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의 말씀에서 그 자를 한번 보시겠죠.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공회 가운데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자였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권위자였습니다.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즉 스승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그 스펙을 소개할 때도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자랑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또 공회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인정을 받으니 공회와 사도들의 갈등이 첨예화될 때 분위기를 환전시키며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 설교 가운데서는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이라고 많이 한국교회 가운데 소개가 된 인물이랍니다. 공회가 사도들로 인하여 죽여야겠다고 분노할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자, 가말리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일단 진정해라. 바로 행동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선동하니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마니 결국 그 400명도 흩어지고 말았다. 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을 선동하였는데 그도 결국은 망했다. 결국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졌다라는 말을 가말리엘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못 배운 학식 없는 예수가 남긴 제자들 아니냐. 그 예수 우리 몇 달 전에 죽였다. 얘네들 얼마나 가겠어.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얘네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이 사람이 선동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가겠냐 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자고 제안할까요?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사도들을 죽이려 들지 말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 갈릴리 촌놈들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과 사람들이 따르는 이 변화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결국 얼마 안 가서 드다나 유다와 같이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것도 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는가. 그러니 현명한 것은, 지혜로운 것은 괜히 힘쓰지 말고 지켜보며 내버려 두자. 제풀에 사라질 거야.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제풀에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이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라피가 하고 있는 말이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현명하게 들리시나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얼마 안 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잠시 내버려둬 보자 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생각인데요, 정말 똑똑한 생각인데요, 막상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복음이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삶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 태도랍니다.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자리하지 않고 있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신 것이죠. 그저 머리가, 지혜가 커진 자랍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그 지혜로운 인간의 한계랍니다.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자이나 좋은 조언을 하는 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저 정치적인 계략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놓고 있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말리엘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틀린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틀린 말인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은 것이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 줄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저 예루살렘에서 1300km나 떨어진 이곳 파주에도 비행기로도 13시간이나 걸리는 이곳에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요,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그 놀라운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난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가말리엘, 지혜롭고 율법의 교사이며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지혜의 한계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죠. 당연히 상식적이죠.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논리와 상식도 진리인 복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능력이랍니다. 아무리 가말리엘과 같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과 생각을 가진다 하여도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선택,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없이는 그저 썩어질, 흩어질 사람으로부터 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사람의 상식에 따라 신앙을 가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비논리적으로 보여져도 너무나도 몰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믿는 그 믿음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믿는 성도와 세속인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 삶을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으로 바라본답니다. 그러나 세속인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삶으로 바라봅니다. 이 두 길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멉니다. 둘째, 성도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세속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향하는 방향으로 삶을 정합니다. 세속인이 섬기는 것은 은과 금이기 때문이랍니다. 세속인들의 종교 생활은 그저 은과 금을 쫓는 자의 삶에 지나지 않지요. 셋째,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숙하며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속인에게 고난은 기피 대상일 뿐입니다. 세속인은 고난을 해석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바라보는 특별한 하나님의 해석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취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에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죠.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아멘. 자, 가말리엘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에 공회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죽이지 않고 채찍질하여 놓아줍니다. 아마 율법에 따라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의 채찍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39대의 채찍질도 큰 고통이지요.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는 갈코리가 담긴 형태가 바로 채찍이랍니다. 사도들은 공회 가운데서 39대의 채찍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시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멋진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고 마땅히 여기니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납니다. 그 공회 앞에서 당한 채찍질로 육체 가운데는 상처가 남았을 텐데요, 그 상처로 인하여 항상 도망해야 할 텐데 이들은 이제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도들에게 39대의 채찍질이 남겼을 그 상처는 그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트라우마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끌어주는 스티그마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성도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때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 직역하면 예수의 상처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 그 삶 가운데서 고난받으니 스티그마, 예수의 상처가 남는 것으로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한 그 고난과 멸시와 박해 가운데에서 생긴 수많은 상처들이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며 바라보지요.
사도들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채찍질 가운데서도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되었습니다. 그 스티그마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명이 더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되었지요. 이것이 상식과 논리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가말리엘의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스티그마의 삶입니다. 그 스티그마의 삶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품으며 답답해하며 요동하는 심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하늘의 기쁨을 얻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하늘의 기쁨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나아감을 바라보며 첫 단추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은 채찍을 맞아도 기뻐하였을까요? 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앞에서 기뻐하였을까요? 대체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요,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고 알려진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죽은 신의 사회라는 그 영화 가운데서 이 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꽤 오해하고 있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의 라틴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을 통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까르페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까르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까르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즐거운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땀 흘리며 수고하며 수확한 열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즐거움, 그 기쁨을 까르푸라고 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며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사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고 있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불로소득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데, 또는 힘들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며 쇼츠를 넘기고 있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얻는 기쁨에 있음을 바라보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짐에, 생명의 열매를 맺음에 다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이 진실한 하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니 사도들은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으며, 그 기쁨을 바라보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그 사명의 삶으로 나아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교회는 지난 월요일 휴일을 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충실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고, 또 평소에 말 한번 해보지 않은 분들과 삶을 섞으며 대화하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한 교회됨을, 한 몸됨을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지 않은 긴 시간을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마침내 마치는 순간을 함께 마주하였지요.
끝에 함께 도착하였을 때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소망과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 정규 과정들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세우는 숲놀이 학교, 또한 캠프 학교, 장년을 세우는 양육 과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가족들을 세우는 새 목장 과정이, 또한 노아 세대를 세우는 노아 학교가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과정을 견디고 마침표를 찍는 삶이랍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으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됨과 같이 끝에 도착하면 새로운 삶이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확실한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오늘의 수고함을, 오늘의 헌신함의 괴로움을 인내합니다. 진짜 하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모든 수고로운 과정은 마침표를 찍음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오늘을 수고하며 오늘을 헌신하며 오늘에 땀 흘린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사역들을 이끄시는 리더 여러분, 또한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시작함에 있어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훈련이 되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긴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끝내 이루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루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끝을 바라보기에, 그 믿음의 끝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기에 첫 단추를 오늘 꼭 다시 끼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사도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여기는 믿음을,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어지는 축복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이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가말리엘과 같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인간의 지혜로움과 또한 상식선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는 확신을 갖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또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첫 단추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는 그 믿음의 첫 단추가 오늘 꿰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무엇에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는가 라며 저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끊임없이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치는 소리가, 이 성경의 외침이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니, 광야에서 외쳐지는 그 소리니, 이 복음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외쳐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읽어지며 우리들의 안에서 생명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외쳐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큰 소리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큰 소리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소리가 작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소리를 볼륨을 줄여놓고 세상의 말들을, 사람의 말들의 볼륨을 높이며 살아가던 삶에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돌이키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커지는 그 볼륨이 높아지는,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는 자마다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림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하늘의 기쁨을 매일같이 맛보며 그 생명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속할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저는 벌써 사역을 그만두었을 것이랍니다. 그 영혼들을 목양한다는 것에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비할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맞는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때마다 허락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 시험에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리한 무릎 꿇음의 시간들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본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삶을 준비하고 서며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와 성도님들의 자라감과 성도님의 일어섬의 기쁨을,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예배자로 나오서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 안의 복음은, 우리 안의 복음은, 당신 안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확신합니다. 가말리엘 같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혜는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무리 논리를 따져보고
메모를 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그 논리를 찾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논리의 메모들은 다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임을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람이 주는 복음이라고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났다,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복음에 확신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믿음 위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은 본문을 마땅히 여기는 그 기쁨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여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도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은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자신에게 선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소리가 일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2배나 되는 인원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일부와 소리가 비슷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내 안에 내 영혼을 깨어내며, 내 안에 영혼을 깨어내며 일으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복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우리가 사도들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말리엘처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좋은 교회가 복음의 믿음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나 맡은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